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한국 개혁 신학 안에서 어쩌면 이런 부분을 아직은 말씀들을 많이 활발하게 나누지 않고 계신 부분이지 않은가,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바로 이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위언약으로 논쟁하시는 양쪽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적인 타자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아담이 그 생명 없는 불멸이라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시와 생명이 떨어진, 그러니까 하나의 전적인 타자 개념으로 직결될 수 있는 개념을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또 행위언약을 이제 부정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다까지는 말을 잘했는데,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지식 부분을, 물론 이제 좀 약간 더 바른 방향으로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지식 부분을 그냥 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다 이후로는 말을 좀 약간 잘 못하는, 그러니까 잘 못한다는 의미가 약간 개념이 틀린 쪽으로 이제 양쪽 다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진짜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많이 말을 했는데, 자유의지는 이단입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 의미가 진짜로 뭘 말하는지 한번 꼭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부족하지만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할 자료는요, 그냥 논문 2개 짧은 그 일부 페이지들이랑요, 기독교 강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논문은요, 칼빈과 루터 신학 유사성에 관한 일고해서 이제 김재진 교수님이신가요? 네, 이 숭실대 경영 교수님이라고 하신 이분의 논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유의지란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자유의지란 곧 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옹호하거나 애매모호하게 가르치는 것을 칼빈은 철저하게 거부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자유의지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철학자들의 이성적 주권 행위, 즉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성이 주인 노릇을 한다는 가르침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를 이단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인간이 의지가 자기 혼자서 활동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성이 있다는 가르침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얘가 작동을 바르게 한다라는 가르침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인간의 의지를 이성과 감정의 중간에 두고 의지가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성에 복종하든지 감성의 폭력에 복종하든지 한다라고 가르치면 칼빈은 이를 단호하게 비판한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 이성에 대하여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일체 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자유의지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의지가 지 혼자서 활동하는 개념이 아닌데, 그럼 의지가 지 혼자서 활동하지 않는 것을 부정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인간 안에 이성이라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인간 내면에 의지를 일으키는 것이 잘못됐느냐까지 나아가는 개념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따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도 같이 추가로 나누겠습니다. 이게 같이 연결이 되실 거예요.
이게 오리겐은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셨죠. 그 신인협력주의로. 오리겐이라든지 제롬, 뭐 크리소스톰이 주장한 이성의 힘, 곧 의지의 능력을 거부한다. 그는 우선 오리겐이 정의한 자유의지란 개념, 곧 자유의지란 이게 헬라 개념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여 이성의 한 기능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의지의 한 기능이라고 정의한 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떤 의미로 하는지는 사실 다 이해하죠. 저희도 이해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의지란 은혜의 도움을 받을 때는 선을 선택하며 은혜가 없을 때에는 악을 선택하는 이성과 의지의 한 기능이라는 것을 칼빈이 수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럼 제가 앞에서 이성이라는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정의가 어거스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한 정의라고 한다. 그러니까 쭉 보겠습니다. 자유의지를 선택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지극히 적절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칼빈은 안내하는데, 이것도 칼빈은 이 거절하는 개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자유가 의지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자유의지를 선택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한다. 이게 앞에 보면 이제 이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자유로운 그 의지가 선과 악 중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라고 칼빈은 지적하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라는 게 이제 연결이 되니까 역시 이성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성. 네. 그리고 스콜라 신학자들이 자유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필연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비참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도 거절을 하는데, 이것도 다 뭐랑 연결이 되냐면 결국에는 이성이라는 개념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기독교 강요에 있는 일부분을 한번 직접 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따가 어거스틴의 자유의지 견해와 조나단 에드워즈 논문을 볼 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교수님이 번역한 책이고요. 네. 이쪽에 보면 기독교 강요 2권이고요. 이거는. 네. 그래서 스콜라주의자들이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콜라주의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롬바르두스는 우리가 동등하게 선과 악을 행하거나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강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점에서 자유의지를 가진다고 궁극적으로 공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비록 우리가 사악하고 죄의 노예이며 죄를 짓는 것 그 이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자유는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마치 칼빈 선생님께서 스콜라 철학자들이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강제나 강압 없이 하는 거를 자유의지라고 했다라는 거를 비판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그 개념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밑에 그 보면 계속 나옵니다. 61페이지에요. 이 경우 사람은 선과 악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의지에 의해서 사악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잘 보여주었지만 이토록 사소한 사안에 그토록 고상한 자유의지라는 이름을 새길 무슨 명분이라도 있는가? 실로 사람은 강제로 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노예가 되어 자기 의지를 죄의 족쇄에 묶이도록 한다니 그 얼마나 대단한 자유인가. 여기서 이제 각주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그 문병호 교수님이 다신 각주인 것 같아요. 그 원어든지. 네. 사람은 악을 행하되 강요가 아니라 선과 악의 선택권을 가지고서 의지로서 그렇게 함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헛됨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과 의지의 주인이고 자기 힘으로 선과 악 어느 편으로든 향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나는 묻고자 한다 해서 여기서도 이제 선과 악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아마 또 이렇게도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들은 얘기들이 막 있으니까 우리가 선에 기울어진다. 본성적으로 우리가 본성이 악하다라는 식으로도 또 많이 보셨을 수 있어요. 그런 말을 많이 했으니까 나오니까. 근데 칼빈 선생님께서 분명하게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45페이지에요. 2권 45페이지. 사람의 본성적 사악함은 본성에서 기인하지 않음. 그러므로 사람이 부패한 것은 본성적 사악함에 기인하나 그 사악함은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았다고 우리는 말한다. 그 사악함은 태초부터 심겨진 본질적 특성이 아니라 사람에게 일어난 우발적 성질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이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본성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은 나쁜 습관을 통해서라고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습관을 통해서라고 하고 배운다고 하는 게 이제 뭘 쳐다봐가지고 내가 그런 악한 거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펠라기우스 사상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의 사악한 인성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가증하게 여겨진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진데 사람이 본성적으로 그릇되고 사악하다고 일컫는 것 역시 어리석지 않다고 본다. 그러니까 본성이 악한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본성이 실제로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지만 본성적으로 그릇되고 사악하다고 일컫는 것이 어리석지 않다고 보는 의미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 부분하고 다시 연결 지어서 스콜라 철학자들이 자유의지의 개념을 말할 때 강제나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의미를 비판한다기보다는 선과 악을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개념에 대해서 같이 비판을 한 걸로 연결을 한번 저는 지어보거든요. 앞에 자유의지 개념을 논문을 한번 보면 이성 개념이 계속 나왔죠, 같이.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무익하다고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말을 들을 때 사람이 자기의 지성과 의지의 주인이요 자기의 힘으로 선을 향하든지 악을 향하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 그 자유의지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는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자유의지란 말을 이제 완전히 없애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단호하게 인간의 의지가 노예되었다 하지만 자유의지란 말이 언급되는 것은 아무도 의지의 결정을 감히 부인하여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못하기 위함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서를 붙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까 전에 이래서 아까 전에 읽었던 페이지를 같이 스콜라주의자들의 했던 말을 여기랑 연결시킬까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아우구스티누스 말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지에 따라서 다 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표현을 거짓되게 한 거예요. 자기가 강제나 강압 없이.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선과 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악을 좋아해서 기운다는 그런 사람들, 스콜라주의적인 사람들이 말했던 게 아니라 은혜가 없으면 내 의지는 다 뭐만 선택한다. 항상 거짓으로 거짓밖에 택할 수가 없다.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게 결국에는 뭘 부정한 거냐면 아까 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성 얘기를 했지만 이성을 부정한 거예요. 쭉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논문은요, 이진락 교수님, 그러니까 칼빈 대학교 역사신학 교수님이시네요. 이분의 논문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라는 부분부터 한번 의지의 자유에서 보는 부분이고, 네, 이건 한번 봐야겠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의지로 어떤 것을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의지애가 뭔가 자기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아니라 정신이 선택을 한다. 의지의 기능은 의지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정신의 기능 혹은 힘 혹은 원리이다. 네. 영혼이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은 언제나 선택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게 어떤 개념으로 또 연결되냐면 아까 나눴던 내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말한다는 개념이 결국에는 지식이 타락했다는 개념하고 연결짓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용문에서 에드워즈가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 에드워즈의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 의향, 의지, 마음, 그리고 감정 등의 용어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에드워즈는 인간의 의지와 마음과 감정은 서로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한 것인데, 이것이 마음에서 경향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일어나면 그것을 선호하거나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에 대해 의지를 가지거나 의지를 행사하는 건데, 아까 의지가 자기 혼자 활동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성 개념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에드워즈는 자유가 의지 자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의지 자체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지작용이나 선택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 혹은 영혼이지 의지작용 그 자체의 힘은 아니다. 자기 의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은 의지를 가진 행위자이다. 이것도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스콜라 철학자들 읽은 부분하고 헷갈리실까봐 같이 나눈 거거든요. 이제 스콜라 철학자들이 애초에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이성적 기능이 있는데 내가 선과 악을 택한 것을 말한 게 아니라 강제나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한 것이 자유의지라는 개념으로 말했다를 칼빈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강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이거랑 같이 보일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없죠?
선과 악을 이성이 선택하는 개념이 없을 거예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가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에드워즈의 말은 의지와 자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내지 속성이다. 그러므로 의지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은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물음처럼 무의미하다. 분명히 에드워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당연히 의지가 자유로운가가 아니라 인간이 자유로운가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게 누구 개념이냐면 알미니안 개념이에요. 이게 뭐가 같이 연결이 되냐면, 내가 지금 의지 자체가 자유롭지 않고 얘가 의지 자체가 스스로 활동을 안 하는데 뭐를 하려고 하냐면, 개혁주의를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의지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의지만.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위언약을 조금 부정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그 지식이라는 부분을 같이 이제 그 분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마치 이제 인간이 그냥 의지로 내가 믿음을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 개념을 그냥 적용을 해서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옛날에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자, 의지와 자유는 의지가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에드워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의지의 행위자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자유로운가라는 약간 모호한 질문을 제기한다. 아마도 의지가 자유롭다는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을 비판하는데 집중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에드워즈는 자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기가 기뻐하는 상태인데 이 의지를 바꾸려면 강제나 억제 없이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인데,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강요받거나 방해받지 않고 선택한 대로 행한다면 자유롭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자유의지라는 용어를 그냥 무조건 이단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또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에서 멀러 태제로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 멀러 태제로 좀 유명하신 그 분과 다른 학자분이 논쟁을 하는 게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이 멀러 태제, 리처드 멀러? 이분은 뭐를 표현을 하냐면, 의지 자체가 무언가에 의해서 연결된 게 아니라 의지 자체가 뭔가 자유로운 느낌이 있다. 근데 에드워즈가 이거를 잘못 이해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더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뭐라고 했었지? 여기 있네요. 멀러는 에드워즈의 입장을 거론하면서 의지가 무언가로 인해서 결정된다면 기계론에 가까운 거 아니냐. 멀러에 따르면 에드워즈는 세계 질서의 우발성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그것을 원인들의 필연적인 결과들로 간주했으며 인간 의지의 행위들에도 우발성을 부인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지가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거예요. 얘가 결국엔 뭐하고 연계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쭉 보면은 에드워즈는 인과관계의 확실하고 필연적인 연결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의지의 행위는 우발적이며 의지는 모순의 자유와 반대의 자유 둘 다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멀러 얘기입니다.
16, 17세기 개혁주의의 전통의 주요 인물들 중에 상당수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을 하면 16, 17세기 개혁주의 전통 인물들도 의지가 우발적이고 의지가 좀 약간 자유가 있는데 라고 하는 인물들도 있는데 그거를 다 아르미니안으로 넣은 거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리차드 멀러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어떤 의미냐면 리차드 멀러의 개념 자체가 실제로 아르미니안적인 개념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사건은 선행하는 어떤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멀러는 뭐 마지못해 에드워즈가 양립주의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인정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에드워즈 자체가 말을 할 때도 의지라는 거는 얘가 자유로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따라야 되는데,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따르는 게 필연적으로 인과적으로 그 연결되어 있는 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출처를 제가 이제 그 라은성 교수님 거 개혁신앙, 이것이 개혁신앙이다 거기에 보니까 기독교 강요에서 분명히 의지는 지성의 손길을 항상 선택에 있어서 기다린다 라는 표현을 그때 했던 거를 나눴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어거스틴 삼위일체론 15권에서 의지는 지식에서 나온다 라고 같이 연결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지가 하나님을 향했다는 말은 내가 지금 뭐니까 거짓입니다 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지식이 주어졌습니다 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자유의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결국에는 자유의지가 이단입니다를 말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인간의 그 내면에 있는, 내면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표현을 할게요. 인간의 영혼의 지성에 있는 그 지식이 이성적인 기능이 있느냐, 아니면 철저하게 거짓된 것만 선택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까? 라는 거를 말을 한다는 의미예요.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이단으로 말을 한다는 얘기가. 그럼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향하게, 그 의지가, 타락한 의지가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은혜가 없으면, 타락한 의지가 은혜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게 됐다는 말은 결국에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도 나오고 어거스틴도 주장하기를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믿음을, 반응을, 지식이 반응을 일으키는 거다. 그래야지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 에드워즈가 말했던 것처럼 의지 자체가 얘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필연성으로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거짓인데 새로운 게 주어져서 강제나 강압 없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선택을 하는데, 이 주어진 것으로 선택을 한다. 근데 이제 또 어떤 개념이 또 이제 청교도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서 이제 좀 나온 게 있는 것 같냐면 제가 생각해도 좀 말이 되게 어눌하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이렇게 말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해볼게요. 그런데 청교도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가끔씩 하시냐면, 인간 내면에 주입교리하고 비교를 하면서 절대로 뭐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게 헷갈리냐면, 인간에게 인각으로 신이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의 자아가 뭘로 되어 있으니까 거짓으로, 애초에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날 때부터 뭐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진리의 지식을 얻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초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뭘로 교제를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다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왜곡이 없었다는 표현으로 제가 들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경 말씀을 보면 다 왜곡을 한다.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주입되면 안 되니까 무조건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본성 자체가 모태에서부터 거짓밖에 얻을 수 없는 이제 내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영혼이 자의식이 눈을 떴는데 이제 그 수많은 3대 칼빈주의자들이나 뭐 이제 다른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자의식이 눈을 떴는데 뭘로 떴냐면 거짓으로 떴는데 항상 나는 거짓 정체죠. 근데 이러한 내가 임각된 나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참된 진리를 알게 하는 지식이 주어져서 그 지식이 나를 이끌어가지만 역시 나는 아직도 거짓이죠. 거짓이 나에게 꼭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의미에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나에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내 본성이 이 의지가 그냥 은혜로 변했다라는 개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주장에 의하면 청교도를 어떤 뭐 주장하시는 분이나, 근데 제가 청교도를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를 한번 봐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아까 맨 처음 영상 서두에서 나눴던 것처럼 자유의지에 대해서 나눌 때 너무 이 부분을 그 지식이라는 부분을 좀 약간 빼놓고 얘기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 아닌가. 생명 없는 그 불멸 개념. 아담이 애초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바르게 알던 관계가 그 지식이 생명이 아니었다는 건데,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 그 상관이 없었다는 건데, 그게 그러면 이제 그 타자 개념이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분이 말씀하신 걸, 전적인 타자는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접촉을 해줘야 돼요. 그럼 뭘로 접촉하냐면 신비한 느낌이나 뭐 설거지 하다가도 막 내가 감동되면 그게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시가 단절된 거거든요. 지식에 있어서 단절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신비한 접촉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고, 그래서 나의 지식이 지금 따로 있지만 그거 상관없는 신비한 지식이니까 그게 영지주의거든요. 그게 샤머니즘이고, 그게 지금 이제 본체와 현상으로 나누는 거고, 그게 이제 수많은 뭐 어떤 그 실존주의적인 그런 기독교 철학자들의 그런 개념이랑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빼버리니까 또 이제 안 되냐면, 행위언약을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냥 관계가 그냥 관계예요. 그냥 아담이 타락하고서 인간의 그 하나님을 알던 게 어두워졌다 이 개념이 없으니까 뭐가 안 되냐면, 그냥 이제는 진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뭐 지식 부분을 빼려고 하고, 그냥 믿음은 그냥 내가 구원을 받는 손이고, 나의 본성이 뭔데? 거짓이고, 이 의지는 뭐밖에 없는데, 악밖에 선택할 수 거짓으로만 치우쳐 있는데, 나에게 뭐 하나 새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복음이고, 복음을 먼저 듣고 그 복음으로 듣고 나서 바뀐다는 그 개념이 없이, 사실 그냥 바꾸면 의지 자체를 바꿔버리는 개념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본성을 바꾼 거라고도 사실은 볼 수가 있거든요. 의지를 이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개념이 좀 이제 지식이라는 부분이 또 이제 안 다뤄지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면 안 됩니까? 그럼 주입교리다.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자유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나눌 때, 자유지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이성 개념을 부정하는 거군요 라는 게 조금 제 생각에는 좀 나눠졌으면 좋겠고, 그럼 이성 개념을 부정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의지가 지 혼자서 하는 개념이 아닌데, 그럼 내가 뭔데? 나는 내가
아는 거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결국은 다 뭐다? 철저하게 거짓이다. 그럼 너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너에게 말씀을 듣는데 반드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반드시 그 내게 주어진 복음으로 믿음을 드러내게 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라고 한번 우리가 제가 한번 주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말을 워낙 못해가지고요. 네. 다만 이제 그냥 뭐 제가 당연히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틀리더라도 꼭 한번 그냥 어떤 의미냐면 우리 정말로 어쩌면 한국 개혁 신학에서 이제는 이 부분을 한번 조금이라도 좀 집중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으신 분들께서 이제 책을 보시면 이제 그게 저는 좀 약간 확신하는 게 이게 이 개념들이었구나 하고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부족한 거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네. 좀 혹시라도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예. 잘못 전달된 게 있다는 것도 죄송하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혹시 좀 약간 표현에서 거친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혹시 의식하지 못했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이제 양해를 먼저 한번 구해보는 게 제가 이제 너무 횡설수설을 말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양해를 구하면서 영상을 마쳐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